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현대인은 다양한 정보 속에서 대충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아갑니다. 신문 한 장 보더라도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요. 인터넷에도 많은 제목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충 훑어나갑니다. 왜냐하면 깊이 보려고 한다면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매스미디어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신앙의 조상들이 깊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했는데 요새 현대인들은 신앙생활도 대충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요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장 선생님이 저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혹시 김 집사님 했나요? 그때 김 집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부장 선생님 저도 안 그랬어요. 우리 반에 철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아마 그 애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몰라도 성경 너무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그랬더니 한 분 집사님이 큰 소리로 장사했습니다. 아니 예수 뭘 팔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신경에 보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는 걸 갖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깊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아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교회의 단점을 봐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너무 멀리 하면은 좀 내가 애토리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박으며, 이 뿌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인데요, 뿌리가 바로 생명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꽃꽂이 할 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뿌리가 잘려지게 되면 금방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목과 묘목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거목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든든하게 내리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목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심어놔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비바람 오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속초에 큰 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헌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예를 대표해서 또 일산기독교연합회를 대표해서 가서 전달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경목을 하면서 가서 봤더니 세상이 불탄 곳에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럼 물어서 어떻게 저렇게 불난 곳에 나무가 자라냐 그랬더니 뿌리가 깊게 내린 것은 그때 불로 다 태워버려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 문제입니다. 신앙에도 뿌리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린 성도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려움, 시험거리가 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를 믿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봉사해도요,
그들 만나는 경험이 없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갈 때 누구를 만나냐 중요합니다. 믿음 좋은 분 만나면 좋아진 거예요. 얼렁뚱땅 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교회 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지나면 좋은 것 같지만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도 좋은 구역장 만나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걸 위해서 말씀 가운데 들썩하도록 교육받고 나가야지 편한 대로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불을 깊게 내렸느냐, 주를 직접 만나냐 중요합니다. 보통 교회 오게 되면요, 교회 뿌리를 내리기 전에 봉사를 맡길 때가 많아요.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좀 교회를 하다가 공동체 안에서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런데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시험이 와도 거친거리라도 든디 서가게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만났습니까? 희미하게 헷갈리게 만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럴 때 비바람 몰아치고 누가 내게 뭘 하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등이 서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익숙한 것과 성숙은 다릅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잘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편리해지는 어떤 의식적인 활동일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성숙은 어떤 겁니까? 성숙은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하나 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없는 나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썩게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변화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것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잘한 게 많았습니다. 왕족인 베냐민 지파였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가말리엘은 문화에서 자랐죠. 국회의원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잘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잘했던 모든 걸 마무리 찍기 첨예하게 버렸어요. 예수 만나고 천국을 체험했더니 이 땅에 있던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좋은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노력하지만 주님 불러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짓고 권력을 키워도요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라를 더 키우고 왕궁을 지우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했던 것도 다 보니까 바람이 나는 겨우 같더라. 헛되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 쌓아봤자 바빌론 탑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조금만 걱정거리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든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메마짐과 배고픔과 동족여인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갔어요. 왜 시험에 걸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불을 깊게 내리지 못해서 바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리 가면 될까 저리 가면 날까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습니까?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샘 곁에 심어 있기 때문에 담을 넘은 겁니다. 종자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을 타고 넘은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샘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을 실컷 받아들였기 때문에 뿌리가 함께 긍정히 내려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술 맡은 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신앙의 불을 깊게 내렸기 때문에. 생곁에 심은 나무가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리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했어요. 나무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고한 힘으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고 형통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나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잘 되길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때, 첫째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한 목소리 크게.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도 넘어져서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 큰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의 특징이 뭐냐? 뿌리를 깊게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메코이 박사 과정 끝내고 이제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하와이를 들렸어요. 근데 하와이에 들렸더니 4사람이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이 한 수십 그루가 있었어요. 200년 됐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이 나무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되냐? 한 200m 정도 떨어진 강에까지 뿌리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깊이 보이지 않는 게 뿌리가 내려가서 가뭄 가운데도 청청하게 되고요. 또 뿌리가 뿌리끼리 연결돼서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여러분 며칠 새벽기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알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몇 달 성경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다 알았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와 수학에는 완전 정복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 정복이 없습니다. 3박 4일 세미나 했다고 성경 다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붕에서 다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든 붕예를 하든 세미나 하든 깊이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1년 만에 딸 수 있고 남자 구인들 2년 만에 제대할 수 있고요. 대학도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만에 마스터하지 못해요. 2년 동안 군대 제대했다고 2년 만에 4년 만에 대학 졸업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4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 충성해야 돼. 이만하면 되겠지. 그러나 딱 기도 멈춰버려요. 사업에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을 넘게 해줬는데 좀 풍요롭게 되면 더욱더 겸손하고 해야 할 텐데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딱 손 놓아버려요. 자녀들 대학 가기 전에 나와서 맨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하다가 얘가 잘 되게 되면 더 잘해야 할 텐데 이만하면 되겠지. 자만하고 안 할 때가 많아.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온수마귀 사단은 온사같이 산길자 짜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항상 주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무데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번지를할지 모르지만 창수가 나고 폭풍이 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 지은 셉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지 않는다고 했는 것처럼 어디다 뿌리를 내리냐?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예수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토양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할 때 그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뿌리를 내리다 아무데나 내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과일이 많습니다. 포도, 올리브, 또 거기 무화과 참 맛있지만 대표인 것이 이스라엘 오렌지입니다. 근데 이 지중해 가까이 있는 텔아비브나 요바이 같은 데 가게 되면 오렌지가 아주 큽니다. 빨그작작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종자인데 내륙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 오렌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탱자 같아요. 요만해요. 뭔가 새콤합니다. 종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종자인데 물이 가까운 지중해 근부에 있는 텔아비브나 요바에 있으면은 거기는 다 이렇게 풍성하고 맛있게 되는데 똑같은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이 있다 보니까 탱자처럼 조그맣게 크게 되고요. 맛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창조해 주시오 우리에게 소망과 빛이 되신 예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근간을 예수님께 둔다는 거예요. 미국의 찰스 셀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을 했습니다. 그 책은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의 근거니 예수께 두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할 것이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물으라는 거예요. 대학을 돌아와서 간신히 직장에 갔습니다. 아, 이제부터 내 길이 열린가 싶었더니 위에 상사가 하도 어렵게 만드니까 이 회사 때려치워야 될까? 그때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잘 견뎌나가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라는 것처럼 높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종기 된 사람 처음부터 다 승승장구했겠어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걸리기도 하고요. 뺑뺑이 돌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때가 되면 높여진 거 아니겠어요? 살다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소한 말에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면 내가 다시 들어오나 보자고 하면 딱 해치고 나갔어. 포장 나와 제가 술 한 병을 뻘깍뻘깍 먹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냈을까요? 아내 얼굴일까요? 술 친구? 예수님 생각? 비록 술 먹더라도 예수님 생각나면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술 친구 생각나서 2차, 3차 가면 분명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술 먹을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오는 데에 못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교인이 목사님 우리 딸이 예비번호 4번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붙었어. 근데 정말 예비번호 4번인데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아,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붙겠지. 그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안 됐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대학 안 되는 애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년에 될 수 있고 내년에 하면 내년에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공 찾고 손흥민처럼 잘 될 수 있고 야구했던 유현진처럼 잘 될 수 있어. 공부했고 해봤자 결국 뭐 연봉 5천만 원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나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에이 교회 그만둘까 할 때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앙의 불을 깊게 내리고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비밀이 어디께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면 예수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신 주님께 나가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병 고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되 어디다 내리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다음에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냥 손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릴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공급받아야 할 텐데 저도 몰랐어요. 식물이 그냥 잘 자란 줄 알았는데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질소와 석회와 인산과 칼륨이라고 하는 것. 이 4가지가 골고루 들어야지 정상적으로 잘 발육되고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 합니다. 이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갖고 계속 식물을 키웠어요. 잘 자라다 어느 순간 스톱해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한 가지가 키울 수 있는 거기까지만 자라고 나머지는 안 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채소치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자랐을 때 술통이나 물통 같은 거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씩 접쳐갖고 만들었는데 똑같은 키를 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키가 하나 작은 거 있으면 다른 건 다 이 정도인데 하나 키가 이거 작은 거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이 있는 곳에 다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영양분 공급받아서는 안 돼요. 골고루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야만이 잘 성장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갖고 살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섬김도 가져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골고루 하게 될 때 영적으로 복을 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식물이 영적인 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무도 성장하기 위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가 뭐냐? grow, 영어로 GROW잖아요. grow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장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성장도 이 4가지 단어가 들어가요. 첫 번째 G는 뭐냐면 go to God,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밖에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만 덜렁 나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천만의 말씀. 항상 고투가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갈 때 영양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GR인데 R은 뭐냐면 Read the Bible,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건 때로는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같아야 됩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읽지만은 마음으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더라도 마음으로 활짝 열어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O는 뭐냐면 Obey the God of Word of God. Obey the Word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복종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종해서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서 덜렁 예배만 들고 그냥 묵상하면 안 돼요.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GROW 뭐냐면은 Work with Jesus.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고 여러분 삶의 표징고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Go to God, 하나님께 매일 나가십시오.
리더 바이블 성경을 항상 읽으십시오. 오베드 오드월 가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월크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놀란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있게 될 3월 특별 세배는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한 겁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데 깊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도 이번만큼은 우리 문제 해결답이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올해 한 해 좋은 일이 있길 지금부터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우리 성상면 안수 집사님도 대장에 암이 4cm 암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8cm로 알았더니 4cm예요. 근데 이번에 의료 대란 나고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보통 이거 점검하면은 2주 걸린답니다. 근데 1주 만에 빨리 끝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건 기적이다. 이럴 수가 없다. 보통 이 정도 2기, 3기가 될 텐데 4기라고 하는 건 몸에 다 퍼졌대 4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혹이 4cm인데 1기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상면 안수집사님이 작년에 성가대장하고 올해도 성가대장하는데 목사님 사업이 바빠서 올해 안 할까? 무슨 소리 하냐고. 사업하려면 더 주님께 맡겨야지. 몸이 아파가지고 막 하혈을 하는데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겁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그저께 김은하 권사님 전화인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꿈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육신 관리 잘했는데 내 몸에 생각지못한 질병 때문에 골골거리고 있습니까? 기댔던 자녀들은 내 마음에 상처만 주게 되고 사랑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린 이유는 뿌리를 깊게 내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뿌리를 내리되 어디에 뿌리를 냅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도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